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이를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분명히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운에 움츠렸던 살아는 하나님의 섭리로 생명을 대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또 온통 죄를 얻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와서니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상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전쟁과 기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해 주시고 삶의 인생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자로 세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온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뜨려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들어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난간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자손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으로 주일날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딱 2월 마지막 주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다가 갈라디아서와 또 사도행전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나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수요일 날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딱 나누는데 진도가 딱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설교한 데까지 금요일날 새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부터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주일날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 파란색 부분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정리할 때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또 세 가지까지는 좀 생각을 하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더 깊고 또 정리되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을 또 나눌 때에는 세 가지보다는 또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할 때도 그래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때로는 성격을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누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관계의 측면이나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성격을 따라서 사람을 나눌 때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MBTI나 또 제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구별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혈액형입니다. 참 재밌게도 혈액형도 네 가지예요. A형, B형, AB형, O형. 그래서 A형의 성격이 있고 B형의 성격이 있고
AB형의 성격이 있고 O형의 성격이 있다. 뭐 그거보다 더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혈액형을 따라서 성격을 나누는 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꽤 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혈액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나 호기심에 한번 살펴보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람들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어떤 경우는 길가밭에 뿌려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돌짝밭에 뿌려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볼 때에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시간 가운데에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이 그날을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12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12장 전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벽 말씀으로 또 전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12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12장까지의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산 위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딱 10가지 정도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10가지를 추려서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사람들이 저분이 약속되신 그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더 규모가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 예수님과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자라고 있는 밀을 이렇게 좀 훑어서 손바닥 갖고 이렇게 비벼서 껍데기를 까서 입에 탁 털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먹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무엇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마침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하게 되어지죠. 또 다른 곳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걸려 있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잘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었는데, 많이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갈등 가운데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뭐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 그냥 뭐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트집을 잡고 계속 갈등을 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집 밖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오면 될 건데 그들이 집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직까지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이 시간이 진행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러 오면요, 때로는 이제 좀 다니는 교회가 멀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나중에 예배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오려고 아빠나 엄마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당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애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엄마 아빠들은 예배당 안으로 쑥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문 밖에 머물러 서 있었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나중에는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인정하지 못했다? 인정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문 밖에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12장의 마지막에 소개되어지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13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 날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누구를 만난 날이에요? 마리아와 동생들을 만난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트집 잡고, 또 예수님이 자꾸 뭘 할 때마다 자꾸 충돌하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더 의욕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피곤하다.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자꾸 나하고 충돌이 되어지는 것일까? 그러면서 좀 답답하고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정말로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여전히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우리 구역장들이나 우리 교사들은 좀 이런 마음을 더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구역원들이 잘 따라주고 잘 모이고 같이 교회 출석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러면 구역장 할 만합니다. 그죠? 교사 할 만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사람이 좀 슬럼프에 빠져 있고 전화를 해도 좀 잘 안 받고 심지어는요 막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애들 같으면 저 옆반 선생님 더 이쁜데 저 옆반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막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구역장 같으면은 구역장이 전화를 했는데 잘 받지도 않고 뭐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막 서운한 얘기를 막 쏟아놓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들 대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이 상황 속에는 이런 상황들이 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살짝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냐면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예수님 바닷가에 앉아도 또 사람들이 또 계속 또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이 이렇게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해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바닷가를 놓으니까 우리가 그림이 좀 대충 여러분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 위에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갈릴리 호수에도 그렇게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가로 오니까 땅이 어떻겠어요? 좀 축축하게 젖어 있기도 할 것이고 뭐 모래 땅이라고 해도 또 앉으면 또 뭐 묻기도 할 것이고 또 뭔가 좀 예수님 가까이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무엇이 또 사이에 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그게 뭐가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거할 때 사람들 잘 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서 뭐 파이팅 한다든지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해주고 손함 잡아주고 아니면은 요즘은 뭐 코로나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주먹을 한번 갖다 대든지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특히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멀뚱하게 세워놓고 예수님은 어디 가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배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가려고 해도 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리를 두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이야기지? 못 알아듣겠는데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더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만 해석을 해서 들려주시더라?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서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리를 좀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하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것도 제자들한테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알아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리를 두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평소 때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에 나왔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여러 곳으로 뿌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가 와서 다 먹어버리더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씨앗이 흙이 깊지 않으니까 잠깐 싹을 틔웠지만은 해가 뜨자 이게 다 말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가 많은 곳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시나무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씨앗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대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요, 마치 무슨 말이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때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매정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짧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어차피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 아예 못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조금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듣고 뭐 졸고 딴 생각하시다 집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실망을 해서 막 이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선을 두고 거리를 두고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시고 뭐 보통 사람들에게는 말씀도 안 주시고 은혜도 안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미 미리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너에게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악한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길가에 뿌려지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돌밭에 뿌려지는 것, 세상 걱정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기운을 상실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 이제 이런 걸 안 하겠다. 이제 나는 뿌리면 100배가 결실을 하고 뿌리면 60배 결실하고 뿌리면 30배 결실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겠다. 원망하지 마라. 이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거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사역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단순하게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있다. 오늘 신기한 거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사사건건 투집을 잡으면서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또요, 예수님이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고 너무 좋고 막 감사하고 막 이뻐 죽겠다 막 이러다가도 또 이 사람이 좀 나한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다 그냥 막.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 수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 한 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교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말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고 또 제자들을 좀 나중에 제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러 가고 할 때에 또 제자들이 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알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특징은요.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알면서도 용서하시고 알면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누가복음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은 알면서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알죠.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일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는 씨앗이 몇 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으냐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씨를 뿌리면서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 훌륭한 아이로, 정말 귀한 아이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비유 속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어느 땅에 씨를 뿌려야 되고 어느 땅에는 씨를 안 뿌려야 되겠습니까? 앞에 3가지는 거기는 씨를 뿌려야 되겠다, 안 뿌려야 되겠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씨를 뿌려야 되겠다, 안 뿌려야 되겠다? 안 뿌려야 되겠다. 설사 실수로 뿌려졌다고 해도 그 씨앗을 다 긁어서 빗자루를 갖고 뭐 긁든지 해서 이렇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디에다 다시 뿌려야 되겠다. 좋은 땅에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길가야. 길가밭 같은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가 돌밭 같은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가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포기하시겠어요? 내가 부모라면 아, 이놈은 투자를 하면 이놈은 되겠구나. 얘는 내가 사랑을 부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애착을 가지고 품어주면 얘는 나중에 나한테 효도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만 사랑을 붓고 잘해주십니까? 부모들이?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길가 같은 자녀도, 돌밭 같은 자녀도, 가시떨기 같은 자녀도 품고 안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지금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지만 예수님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지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책을 잡고 충돌하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말 이해해줘야 될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쳐있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은 멀뚱하게 서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에 따로 이렇게 앉으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뭘 좀 잘 못 듣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또 제자들에게만 또 쏙닥쏙닥 또 이야기하시고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전히 주님은 그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린 주님의 비유 속에 농부는 부지런할지는 몰라도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길가에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돌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가 가득해서 분명히 자라다가 잘 크지도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뿌리는 그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 열매가 좌우되는 거예요? 땅에 의해서 열매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에 주님의 피가 모자라거나 주님의 사랑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이 심기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좋은 땅인가? 어떤 땅인가?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에게 100배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성패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땅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자녀들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불순종하지만 주님은 알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리석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고난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밭으로 볼 때는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될지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밭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니 이 밭 중에 소중하지 않은 밭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줄 알면서도 오셨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또 내가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몇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길이었던 땅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이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이 밟히다 보니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이 땅이 보드라운 땅이 되게 해주세요. 비가 내려서 그 땅이 보들보들해지는 것처럼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돌짝밭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단단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깊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이 은혜가 그냥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핍박하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주님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를 자꾸만 찌르고 나를 잘하지 못하게 하고 내 기운을 자꾸 뽑아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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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가슴에 손을 넣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굳은 이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안에서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파내어져서 던져져서 이제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누르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빛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애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루하루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셨을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은혜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정말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알면서도 순종하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자꾸만 밟히고 밟히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그 땅을 바꾸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로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개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단단하게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하고 단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지 못하고 아버지 긍정적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뽑아내어 제하여 주시옵소서.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찌릅니다. 자꾸만 가립니다. 아버지,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는 그 가시떨기들이 주의 은혜로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가리고 있었던 주님의 빛,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했던 그 놀라운 가시들이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못자국으로 이제는 우리를 덮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가시떨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씨앗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밭의 이름만 본다면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땅과 뿌리지 말아야 될 땅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밭들이 다 내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기억하고 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 나에게 맡겨진 이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갚아가게 해주십시오. 의지를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애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알고 원망보다는 감사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치고 실망이 될 때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몸으로 헌신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예배 반주자로서, 또 구역장으로, 교사로, 직분자로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섬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시고 구별된 은혜로 더 많은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아들 이름 적어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귀한 아들,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귀한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건축원금하는 이들에게 아버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이 지역의 교회들이 힘써 자라가며 아버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